요즘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 똑같은 대통령 밑에 있는데 어찌 그렇게 확연하게 반이 갈라졌나 몰라요. 또 요즘은 의사들까지 또 들고 일어나서 난리죠. 그러면 그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정치하고 인류대학 나온 그분들이 뭐가 모자라서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품을 불고 여당이 잘못했다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당의 이야기를 들으면 범죄자의 집단하고 싸우는 거니까 이번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대책도 없이 증언만 2,000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린 안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여기다 이제 더 가세한다면 영세업자들, 노동자들, 학생들 다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시끄럽겠죠. 왜 이렇게 똑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반대의 의견들과 정반대의 사태들이 생기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목은 여러분이 많이 즐겨 읽었던 대목은 아닙니다. 자주 접하는 대목이 아니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건축 공사하시는 분들은 다림줄이 뭔지 알 거예요. 벽돌을 쌓을 때 줄을 늘어뜨려요. 그 밑에 추가 있어요. 그러면 곧게 내려가겠죠. 벽돌을 그 다림줄대로 쌓는 거예요. 그래야 삐뚤어지지 않죠. 이해가 되셨죠? 자, 벽돌을 쌓아 올리는데 다림줄을 놓고 벽돌을 쌓아요. 열심히 쌓았는데 마지막 뚜껑을 씌우니까 뚜껑 씌우면 지붕을 씌우면 공사가 끝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네. 나름대로 다림줄을 잘 놓고 놨는데도 그랬다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다림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야당은 야당의 다림줄, 야당의 기준으로 보면 여당이 너무 못해요. 여당은 여당의 다림줄이 있죠. 여당의 기준으로 보니까 야당은 상대가 안 돼요. 의사들이 보는 다림줄을 딱 보니까 의사들이 볼 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더러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또 환자는 환자대로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럼 환자가 우선이지. 또 환자들의 우선권은 환자들의 그 다림줄은 환자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림줄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다 자기 기준. 자기 기준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은 기준입니다. 여러분도 있어요, 기준이. 며느리를 얻을 때, 사위를 얻을 때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보니까요, 진짜 우리 학급에서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보래. 나 손 들었죠. 근데 제가 더 놀랐어요. 왜 안 들어들? 안 들더라고, 손을. 그럼 그 다음에 무엇 보고 결혼했냐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겠죠. 아니요. 조건 보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속물인 것 같아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림없는 소리래요.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머리를 돌리는 것 같아. 조건으로 결혼했나? 조건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은 냉철하거든요. 내가 이상형이라 결혼했어요. 그것도 조건이에요. 내 조건. 그래도 결혼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하고 당신 아니면 내가 죽어 그래야 되는데 당신 왜 나랑 결혼했어? 김씨라 했어. 키가 커서 했어. 학벌이 좋아서 했어. 이러면 문제지 않습니까? 그 조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나는 아무 조건 없어요. 건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 소개 좀 해주세요. 갖다 붙여주면 뭐라 그래요? 키는 몇이래요? 학교는 어디 나왔대요? 집안에 돈은 좀 있대요? 다 물어봐요. 그 조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요. 에이 목사님 나는 그냥 좋아서 했어요.
그 좋은 조건이 뭐냐 이거예요. 젊었나? 돈이 있나? 잘생겼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 우리의 조건이 다림줄이에요. 우리 조건, 내가 고른 조건의 다림줄에 지붕을 씌우니까 이게 허물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림줄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다림줄을 누가 붙들고 있대요? 누가 붙들고 있대요? 예수님이 다림줄을 붙들고 있대요. 그 여러분, 결론만 말하면 그 어떤 다림줄도 다 가짜입니다. 어디에다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다림줄, 거기에 기준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다림줄만 뚜껑을, 지붕을 씌워도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다림줄입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용서 안 한대요. 왜? 주님이 잡고 있는 다림줄에서 벗어난 거죠.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30대인데 나이가 30대면 젊잖아요. 80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런데 80세가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20대의 창의성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고력을 가진 자는요, 넓게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40이 넘어가면요, 화석화돼요. 화석화. 굳어진다 이거예요. 굳어진다. 여자들은요, 30대만 되면 노화가 시작된대요. 노화. 흰머리도 나고 피부도 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30대부터 일어난대요. 80세라도 20대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가진 자가 있고요, 전체를 보았을 때는 40세만 넘으면 사람들이 화석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인들이 되기 때문에 옳고 바른 것으로 창의력의 세계를, 창의력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40세만 넘으면 사람들이 다 화석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처럼 되돌아올 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가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나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게 포용력과 수용력이 좁으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 야당 틀렸네, 여당 틀렸네. 그러니까 저마다 저는 요즘에 뭐 언제나 선거하고 투표할 때는요, 저는 성도님들한테 야당 찍어라 여당 찍어라 이런 말보다도요, 애국자를 뽑으십시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 나는 기독교라 무조건,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애국자를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상식을 벗어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봤을 때 기본 상식 있는가 봐야 돼요. 딴 세상 사람의 사고와 뇌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김일성, 김정일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끈다면 우리 어찌 살겠어요? 큰일 납니다. 중국에 봐요. 대통령 지금 바뀌니까요, 교회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다 근교로 다 흩어졌잖아요. 한국에 들어와 있고. 저 아는 목사님 한 분도요, 한국에 들어와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중국에 척 문 닫아갖고. 교회 다 폐쇄했어요, 시진핑이. 지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의 기준이 있겠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느냐? 여러분, 지금 전쟁이 끝나질 않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건 다 자기 나라의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한일 감정이 자꾸 나빠지느냐? 우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다가 자꾸 이야기하고 일본은 일본의 기준으로 말해서 그래요. 그럼 어떤 나라와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수용 능력, 포용력, 그릇이 커야 됩니다. 그릇이 크지 않으면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가 보이는 사고 가지고, 각자가 느끼는 그 느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미래 사회는 빠른 자와 느린 자 중에 사실은 속도전이래요. 이 컴퓨터라든가 AI라든가 이 과학 계통이 얼마나 발전하냐면 말도 못해요. 1년에 500배씩 발전을 하다가요, 이제는 그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 속도전에서 속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속도를 못 쫓아가는 사람은 패자가 되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그 속도를 막 따라가려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 갖고 잘 못 다뤄요. 몇 가지밖에 못 써먹어요.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거 다 활용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능이 좋다는데도 못 써먹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변화를 거부해서는 도태되기 때문에 변화를 따라가긴 따라가야 돼요. 변화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속도전에서 못 이기겠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눈 깜빡할 사이가 되니까 이제는 그 많은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빠르게 될 거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한이 없대요. 지식의 속도가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다가 이게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이 막 넘치는 사회가 됐어요. 얼마나 더 똑똑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식이 산을 넘듯이 너무 많아도 건강에 대한 지식, 식료품에 대한 지식, 또 여러분 이 사회에 돌아가는 지식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식이 넘쳐나도요, 지식을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그걸 실천하는 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알고 실천을 잡는 거예요. 벚꽃이 우르륵 우르륵 떨어질 때 벚꽃 다 떨어지네 다 떨어지네 하는 게 아니라 손을 펼치면 손에 잡히는 걸 내가 몇 개라도 내가 채취하냐 이거예요. 벚꽃 떨어지듯이 지식이 넘쳐나요. 구경만 하면 그냥 벚꽃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역사학자 토인비는요, 변화를 거부하면 자기 우상화에 빠진대요. 외골수의 인간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말이 다 옳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줘야 말이죠. 그래서 토인비는 말한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된다고. 세상의 원리를 보면 세상은 강자만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돈 많은 자가 이겨 게임이 안 돼. 대기업하고 조그만 구멍가게하고 못 싸우죠. 어떻게 싸워요? 대량으로 사면 물건이 싸거든요. 근데 소매점은요, 비싸게 사와요.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옛날에 그렇게 많던 조그만 생협체인 구멍가게 하나도 없잖아요. 대기업들이 구멍가게도 다 점령해갖고 24시 편의점 만들어갖고요, 한 회사가 막 전국에 막 수백 개씩 갖고 있죠. 구멍가게 없어졌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 정말 그럴까요? 우스운 예화를 하나 알려드려요. 여러분 과거에 공룡이 있었다는 거 아시나요? 공룡. 과학적으로는요, 공룡이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 왜 없을까? 그 원리를 저는 배웠어요. 창조과학회에서. 예전에는 공룡이 있다 그러니까 추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공상과학, 공룡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적인 것이지 공룡은 없다고 그랬는데 공룡 화석이 발견됐어요. 화석이 발견되니까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공룡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공룡을 이길 짐승은 없어요.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죽는다면 공룡이 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공룡이 지금 여린 토끼, 다람쥐 이런 거 여태 살아있는데 공룡은 죽었다고요.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원리를 여러분 속지 마세요. 생명 있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대기권 안에 이 물주머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아예 둘러서 뱅글뱅글 같이 돌게 했어요. 이 물주머니는요, 성경에서는
윗샘과 아랫샘을 터치사 그랬어요. 홍수가 날 때. 윗샘은 뭐래요? 그 위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아가 막 800년, 900년,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아 969세. 지금은 우리 오래 살아야 120살. 성경에 말했어요. 너희 연수가 120세까지 간다고 했어요. 지금 100세 시대는 왔고요. 120세까지는 인류가 살게 될 거예요. 120세라고 해도 옛날에 노아 시대에 비하면 너무 조금 사는 거잖아요. 그때 800년, 900년 살면서 자식을 800년을 낳아요. 800년을 자식을 낳아요. 그러니까 인구의 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구는요,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온도가 16도, 17도래요. 우리 봄, 가을 같은 거죠. 16도, 17도가 지구 남극, 북극 없고요. 전체가 16, 17도였대요. 너무 살기 좋은 날씨죠. 왜 그게 조절이 되냐면 물주머니가 태양과 더불어서 도니까 온도를 다 맞춰줬던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가 아예 지구 위에 장착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크림 바르잖아요. 자외선 차단한다고. 안 바르면 어떻게 돼요? 피부 노화가 오고 빨갛게 달아오르죠. 자외선 차단기가 자동으로 아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노아 홍수 때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을 때는 어땠느냐? 공룡이 살았어요. 그게 있을 때 어땠느냐? 우리가 800년, 900년을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 최적의 온도에선 장수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빛을 직접 조이는 게 이게 늙나 봐요. 이 직접 조이지 않고 자외선 차단된 상태에서 한 번 걸쳐서 우리한테 오니까 피부가 안 늙어요. 주름이 안 생겨요. 촉촉해요. 습도 조절 완전 자동이고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인간들이 난 요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참 사람들이 많이 악해지지 않았나요? 어지간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다 수용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정말 많이 나빠졌어요. 어지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수용한다니까. 왜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 죄 지은 걸 뭐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요.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고 가르쳤었는데 가르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왜? 특혜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무시하는 고의자들이 많아지니까. 그거 속이 막 답답합니다. 답답해. 근데 그 옛날에는 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시면 한탄했대. 괜히 만들었다고.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씨를 남겨놔야 되겠는데 찾아보니까 다 썩었는데 정신 상태까지 믿음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한 집을 찾은 거예요. 그게 노아의 가족이라.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아, 저 깨끗하고 흠없는 노아의 가족으로 통해서 종족 번식을 가져오고 한 번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러자 아랫샘 윗샘을 터뜨려서 40주야로 비가 왔는데 나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코로 숨 쉬는 건 동물까지 다 죽었는데 방주에 들어갔던 시종자로 쓰려고 했던 동물들 그리고 8식구 이렇게 해서 이제 377일 만에 홍수 끝나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노아의 가족부터 다시 살게 됐는데 그 뒤로는 많이 살아야 200살 점점 급속하게 속도가 주는 거예요.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그리고 급기야 모세 시대에 와서는 70 강건하면 80 이렇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써 있어요. 120년 이상은 못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 정해줬단 말이에요. 120년까지는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공룡이
17도의 온도에서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막 얼음 나라, 아프리카가 더운 나라, 지구가 뒤집혔잖아요. 적응 못하고 죽었어요. 멸종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봤을 때 강자가 살고 약자가 죽는다 그러면 강자였던 공룡이 다 휩쓸어야지 공룡은 없는데 다람쥐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말의 귀를 너무 기울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돈 있으니까 되지, 저 사람 많이 배웠으니까 되지, 저 사람 부자니까 되지, 저 사람 식구가 많으니까 되지. 그렇게 따지면 공룡이 죽었으면 안 돼요. 다람쥐가 죽어야지, 토끼가 죽어야지. 그래서 우리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30대인데도 80대의 사고를 가진 자가 있고 80대인데도 20대의 사고와 창의력을 가진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느냐? 20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창의성 있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각자가 보이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미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변화를 따라가야 된다. 공룡은요, 화석이 발견됐을 때 보니까 상상 속에만 있었던 공룡인 줄 알았는데 30m랍니다. 키가 30m. 여러분 30m 집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석만 있지 멸종되었다는 거죠. 강자가 살아남지 못했어요. 멸종되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굉장히 웃겼습니다. 제가. 자, 공룡 왜 멸종했을까? 그랬더니 아이디어들도 좋아요.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공룡이 왜 사라졌는지 제가 압니다. 그래,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날 공룡 꼬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붙었는데 꺼야 되잖아요. 불을 꺼야 되는데 공룡 꼬리에서 공룡 머리까지 오는 동안 보고 체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릎님 꼬리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허벅지님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요. 잠깐 기다려봐. 허리님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요. 기다려봐. 어깨님 꼬리에 불이 붙었는데요. 기다려봐. 보고할게. 귀님 꼬리에 불이 붙었다는데 그래? 머리님 꼬리에 불이 붙었다는데요. 그래? 꼬리에 붙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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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타서 죽었대요. 복잡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보고체계가 너무 길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불이 났으면 꺼야지. 끄고 나서 꼬리에 불이 붙어서 껐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런 패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업가들의 말이니까 자, 그럼 전 세계를 장악했던 역대 기업들이 있어요. 코카콜라. 세계 제패했죠. 유명한 커피 뭐예요? 커피 비싼 거. 스타벅스. 스타벅스 그 회장이 그랬다면서요. 전 세계인의 손에 내가 이 컵을 들 일이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믿는 사람도 아닌데 됐어. 꼬리부터 머리까지 중간중간 보고를 하고 기다리고 반복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서 지시해서 이제 불을 꺼라 그랬더니 다 타버렸대. 공룡은 다 타버렸대. 다시 말하면 공룡은 속도전에서 진 거예요. 속도전. 속도가 느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16, 17.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나이가 17.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때 믿음을 지켰죠. 그때 나이가 16.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일제의 총 앞에 하얀 태극기 하나 들고 흰 조거리 입고 달려들었던 유관수는 16살. 우리나라 최초의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윤봉길 의사 전부 21살. 우리는 지금도 뭐라 그래요? 어린 게 뭘 알아? 누구한테요? 20대 정도 되면 어린 게 뭘 알아? 30대만 돼도 아유 뭘 알겠어.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역대 성경의 역사와 역대 선교의 역사와 역대 인물들을 봤을 때 다 나이가 어렸어요. 어리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나이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결단을 못함으로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활발한 지도력을 가지고 발휘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알바 인생을 보면요, 알바는 그 단순 작업 그거 외에는 머리가 잘 뜨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탁월하냐? 탁월한 사람은요, 멀티가 돼요. 멀티. 여기서 딱 보면 일이 다 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사람은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바 인생처럼 딱 하나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죽어나가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냥 내 일만 이거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말했던 다윗, 요셉, 다니엘, 유관순, 윤봉길 의사 이런 사람들은요, 나이가 어렸지만 나라가 어렵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자기들이 보고체계 이런 건 몰랐지만 스스로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거룩하게 쓰임받고 용감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사고체계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이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요, 깊이 생각하고 유연한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연한 생각 속에는요, 언제나 성경의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적인 창조관, 기독교 세계관, 이게 여러분에게 올바른 교회관 이런 게 없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게, 현대사회를 세상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을 깨트리고 기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성애 하면 어때? 통성애 하면 어떠냐요? 결혼 10번 하면 어때? 다 의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들 있잖아요. 그걸 깨트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자유분방주의. 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절대 가치를 부인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2000년 역사인데 2000년 역사 동안 이단도 타종교도 건들지 않는 영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사는 거. 평범하지만 인류의 기본적인 거. 그렇죠? 청춘 남녀가 성장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가정 꾸리고 사는 거. 이게 깨졌죠? 요즘은 결혼할 때 조건, 우리는 아기를 안 낳기로 한다. 못 낳는 것, 나이가 많이 차서 못 낳는 것, 징크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약속을 해. 우리는 아기는 안 낳을 거야. 내 몸 망가져. 돈 많이 들어가. 나 거기다 시간을 그렇게 쏟을 수가 없어. 희생해야 되거든요. 아기를 하나 기르려면 몇 년은 희생해야 되죠. 아이를 길러보셨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힘은 들죠.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이루 말할 수 없죠. 그걸 몰라요. 그 맛을. 결혼하면서 아예 진짜 20대 30대가 그렇게 하는데 기가 막혀요. 나라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낳을 생각이 없어요. 희생 싫다 이거예요. 우리 기본적으로는요, 2000년 동안 왔던 역사 속에서요, 어떤 다른 종교라도 이단이라 할지라도 이 불문율 여기는 손대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거 이거는 뻔했다고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지금 이거 깨진 거죠. 안 낳아. 결혼 안 해. 그리고 꼭 여자하고 남자하고 살아야 돼? 조금 있어 보십시오. 남자 여자란 말이 없어진대요. 사람, 그 사람, 이 사람. 기가 막힌 소리를 엊그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인사를 하는데, 선교사님 만나서 인사하는 거니까 그 선교사님은 우리 사모입니다 하고 인사를 시켜주더래요. 안녕하세요. 남자들이. 선교사인데
그분은 제가 듣고도 잊어버렸어요. 그 나라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결혼할 수 있대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래도 그렇지. 주의 종이 남자 사무를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면 어쩌라는 겁니까? 세상의 끝까지 다 갔어요, 진짜. 어느 날 결단코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서 목사님 우리 주례해 주세요. 그래 잘했다 하니까 아우 권사님 며느리 보내요. 며느리가 남자야. 권사님 사회 보시네요. 사위가 남자여야 하는데 여자야. 망측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곧 못해요. 우리나라는요 몇십 년째 지금 동성애 계속 상정되고 올라오고 있어요. 언젠간 이거 통과됩니다. 통과되는 순간 이런 말 강단에서 못해요. 잡아가요. 차별법이 뭔 차별법인데요? 너 왜 동성애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차별했어? 그런 말 했다고. 성경도 찢어야 돼요. 동성애 나오는 부분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은요 얼마 전에 미국에선가 복싱 하는데 여자가 두개골이 깨졌어요. 복싱 하다가. 왜 그랬느냐? 상대 선수가 남자야. 여자는 여자끼리 싸워야죠. 체급이 있는 건데. 근데 요즘 어떤 이런 일이 많은 운동 경기에 있어요. 무조건 메달 뺏어가려고요. 그럼 인권이 뭔지 이게 자기들 기준입니다. 왜 머리가 깨졌나 하니까 남자가 그 엄청난 파괴력 있는 힘으로 머리를 때린 거예요. 진짜 성별인 여자가 머리가 깨진 거죠. 근데 때린 사람은 남자였다는 거죠. 근데 왜 여자 시업에 남자가 나왔냐? 그 남자 하는 말, 난 정신적 여자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 제가 이거 위험한 발상이지만요, 언젠간 이런 날도 올 거예요. 나 고양이랑 결혼할래요. 아니 왜 고양이랑 결혼합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고양이인데 인격적 남편이에요. 이러면 받아줘야 돼요. 왜? 기준을, 이게 다림줄이 널뛰는 거야. 다림줄이. 각자 자기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부모 고발하게 가르쳐요. 요즘 교육은 어떤지 알아요? 자기 부모 고발해요. 112죠? 우리 엄마가 나 때려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어쩌자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선생 말만 듣냐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은 아이고 그런 세상에 다 왔냐고. 부모가 자녀 때려봐요? 때릴 수도 있지. 그 학교 가나 유치원 가면 고발당해요. 고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권 조례 안에.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못 때려요. 그리고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애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고발해요. 경찰 불러요. 우리는 이게 신문에 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막 경악을 하잖아요. 어떻게 부모를 자녀가 고발하냐고. 얘네들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고발하는 게 당연해. 그럼 내가 매 맞고 있냐고. 아무리 부모라도. 고발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왜 이 세상은 지금 이러다가는 짐승하고도 결혼한다고 하게 생겼다니까요. 정신적으로 내가 갖다 저 고양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한테는 님입니다. 님. 그러면 어쩔 거예요. 그 님하고 살아야지. 빈방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은 이렇다 이거예요. 보통 큰일이 아니죠. 창세기 2장 4절로 6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애초에 만드실 때입니다.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대요. 경작이 뭐예요? 밭 가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15절 봐요.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드디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다스려라, 경작해라, 개척해라. 아까 읽었던 5절의 말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런데 2장 15절에서는 다스리도록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다스리라. 하나님이 정해준 기준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간하고 경작하고 도전하고. 아멘이십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런데 한국의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이 1500m래요. 1500m. 한라산. 스위스의 알프스산은요 3800m고요. 더 고지대 4400m짜리까지 있는데 4400m짜리는 못 올라갔고 3800m짜리까지는 올라갔대요.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라는 곳에서 약 산악 열차 한 2시간 이상 되는 코스를 타고 가면 얼음 궁전, 만년설이 덮인 그곳까지 3800m까지 철로를 깔아놨대요. 스위스가 전 세계에서 철도는 최고라네요. 산악 기차로 여행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철로를 거기다 깔은 것도 놀라운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던 120년 전 우리 기독교가 막 들어올 때 1880년대 그게 지어졌다니 더 놀랄 만한 일이죠. 영상으로만 봤는데 황홀하더만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런데 만약에 이걸 바꿔서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산이 있어갖고 우리가 철도를 놓으려고 그러면 철도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만한 나무 하나만 있어도 철도 못 놔요. 수호신이고 이 나무가 800년 됐네 700년 됐네 이것 때문에 길 뚫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문화유산이고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건들지 않는 거라고. 전 세계에서요 스위스의 이 산악열차를 타고 그 알프스산을 구경하러 오는 이 외와 벌이라든가 여행객이 말도 못한 거예요. 환상적으로 아름다워요. 청정지역 너무 고지대라서 숨을 거기서 절대 뛰지 말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어떤 사람이 뛰었다 죽을 뻔했대요. 왜? 이렇게 뛰면 숨이 차는 거예요. 너무 고지대라. 우리 고지대 가면 귀가 먹먹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3800m니까 그렇죠. 온 천지가 하얀데 잘못 올라가면 구름이 껴있고 안개가 껴있고 구름에 가려서 못 봐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을 때는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야, 저런 데 태어난 사람들은 저거 맨날 보겠네. 기가 막힌 것은요, 기독교 문화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땅을 다스리라, 경작하라, 개척하라 이런 명령을 받아서인지 어떤 것을 바라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누가 3800m까지 기찻길로 올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데 기찻길을 놨어요. 기찻길을 놓고 기찻길을 놨다는 건 인간에게 그 땅이 점령된 거죠. 아멘? 점령된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정복.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가능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워낙 반대가 많으니까요. 대자연에 취하지 않고 높은 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면 그 산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라는 메시지로 받는 거예요. 우리 다스리라 했으니까, 개척하라 했으니까, 경작하라, 다스리라, 개척하라. 하나님은 그러면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다스리라, 땅을 갈고 땅을 갈려면 땀을 흘려야 되죠. 땅을 갈고 땀을 흘리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보세요.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이 헌신하려면 땀 흘려야 되죠. 요즘 막 선거 유세장에 가면 양쪽 대표들 한동훈 지키는 사람 또 이재명 지키는 사람 이 사람들 누가 아까 살짝 찍어서 보내는 거 보니까 세상에 땀이 깜짝 놀랐어요. 겨울에 머리가 이렇게 툭툭 털어야 돼요. 물이. 와, 그 사람 지켜주느라고 경배하는 거죠.
땀이 막 비 오듯 내리더라고요. 아, 사람 하나 지키는데도 저렇게 땀을 흘리는구나. 해코지 당할까 봐 지켜줘야죠. 유세장마다 쫓아다니면서 막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뒤에서 찍었는데 세상에 땀이 나는 비 맞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땀 흘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땀 흘리면서 일한 적이 있을까요? 아무리 헌신봉사한다 할지라도 없을걸요. 그 사람 하나 지키는데도 그러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회가 선거철에 더 가까이 오면서 불붙는 양상이 됩니다. 저마다 자기 기준들을 막 외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의 기준과 나하고 좀 맞으면 글이 쏠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돈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 잘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정치 잘해도 하나님은 범죄자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상식을 막 벗어난 행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기준은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주님이 다림줄을 붙잡고 있다잖아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막 나라가 어렵고 할 때 요즘에 이제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숨이 막 막혀요. 대통령도 불쌍하고 얼마나 힘들까?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딱 버티게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출발할 때 이 민족을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실진데 하나님이 이 민족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뉴스를 들었을 때는 막 정신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라를 맡기며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세우신 걸 믿으니까, 주님께 맡기니까. 우리가 귀가 막 쏠려갖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쪽만 들으면 우리 귀가 한쪽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러나 기준이 예수님일 때는요,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걸 믿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림줄을 놓고 주님이 다림줄을 딱 놓은 그 기준에다가 담을 쌓으니까 무너지지 않고 잘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림줄을 쌓고 내가 살던 습관을 허물어 버리고 진정한 다림줄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걸 아셔서 다윗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십니다. 알프스 산을 보니까요, 신묘막측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에휴, 다 우리 못 가는데 영상이라도 오늘 하루 봅시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도 못해요. 짧은 걸 찾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긴 걸 찾아서 1시간이라 못 틀어드려요. 5분 10분짜리 좀 방송실에서 찾아놓으십시오. 5분 10분짜리 딱 그냥 산악열차 타고서 알프스 산 꼭대기 보는 거. 못 가는데 어차피 가도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보는 게 낫지. 찾아서 오늘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대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운데 더 놀라운 건 스위스 국민들이에요. 그걸 정복할 생각을 했다는 거. 하나님은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럼 우리에게 개척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사고가 나이와 상관없이 창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20대인데도 80 이상이 넘은 그런 사고를, 그거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번 주가 고난주가 아니고 성금요일 날 여러분 가능하면 금식들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완전한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린 지금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금식하면서. 그러나 분만을 앞둔 애기 엄마처럼 고통은 고통이지만 희망을 향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 좌절은 하지 마시고 감사와 벅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